기도하고 가시기 바라요. 오늘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읽었는데 1절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5장, 6장, 7장까지가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산상수훈 그렇게 얘기하고 그 5장, 6장, 7장이 하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하고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금쪽 같은 말씀들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성경을 또 이렇게 서로 연결하고 해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이 5, 6, 7장이에요. 팔복부터 시작해서 너의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걸 강조하시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게 8장이죠. 그래서 1절은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절, 3절은 문둥병, 납병이라고 그러죠. 납병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는 말씀이 나왔어요. 치유의 말씀. 1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인구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제일 무리가 많이 몰려다닐 때를 그 숫자를 카운트해 보면은 19세 이상 된 남자 카운트가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이는 뺀 거예요. 오병이어를 드렸던 어린이도 카운트에는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몇 명이에요? 그게 5,000명에다가 여자들, 지금도 여자들이 교회는 더 많죠.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 어린이도 그 당시에는 많았죠. 그 남자 카운트는 늘 성경에 보면은 19세 이상 된 남자 숫자니까 어린이 남자들이나 여자나 이런 숫자를 합치면은 좋게 최소한 2만 명은 넘었을 거다 하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하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는지 상상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납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지금도 문둥병은 완치가 되질 않아요. 과학으로도 이 문둥병을 치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약을 먹긴 하는데 다들 어디에 모여 살아요? 납병이 걸리면 그 납병촌에 모여 삽니다. 그 설옥도 이런 데서 모여 살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납병 환자들이 돌아다니셨어요. 이천에서 제가 아버님 목회할 때 보면 납병 환자들이 와서 막 동냥을 하셨어요. 납병 환자들, 상위 용사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한 70년 초기에 많이 계셨어요. 그러다 이제 다들 한 곳으로 나라가 이제 정리가 되면서 한 곳에 모여 살죠. 납병 환자는 집에도 못 있어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끔찍한 병이죠.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고 귀가 없어지고 코가 없어지고 막 진물이 나오고 그러다가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납병 환자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 격리하라고 돼 있어요. 납병 걸리면 문둥병은 격리시켜라.
마을에서 떨어지게 했어요. 불결한 병이고, 그리고 그게 가족에서도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리고 병 걸린 것도 서러운데 식구들하고도 같이 못 살고, 그리고 또 마을에서도 못 살아. 여러분 영화를, 벤허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벤허라고 하는 영화에 벤허의 가족들이 나중에는 납병이 걸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납병이 낫잖아. 여러분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벤허. 그 병이 저주받은 병이거든요. 아주 병 걸린 것도 불치병인데다가 가족과도 떨어져 나가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불결하다. 몸에서 고름이 나오니까. 몸에서 고름이 나오는 병이라 불결한 병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탈한 거죠. 자기들 집성촌에서 이탈해 나온 거예요. 누굴 만나려고요? 이게 놀랍단 말이에요. 원래 이게 흔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납병 환자가 이렇게 일반인들을 못 만나거든요. 거기에 집성촌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굴 만나려고 나온 거냐? 예수님 만나려고 나오는. 우리가 흔히 2000년 전에 이 사람들 그냥 예수님 만나는 거가 흔한 얘기로 읽을지 모르지만, 2000년 전의 시대적인 배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못 나와. 동네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자기 집에서도 받아주질 않아. 그리고 모여 사는 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왔어. 거기서 나와서, 그래 이제 돌에 맞거든요. 사실은 돌에 맞아요. 문둥이다! 그러면 돌을 던진다고. 그럼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만난다는 거 뭘 각오한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흔한 일이 아니라고. 구약에도 이따가 뭐 찾겠지만, 여러분 9절에 보면은 병 나은 거를 8장 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뇌물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집으로 돌아오려면, 마을로 돌아오려면은 누구에게 검사 맡아야 돼? 제사장한테 검사 맡아야 돼. 왜 의사한테 검사 맡지 않고 왜 제사장한테 맡아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 이 구약의 법이에요. 레위기 봐봐요. 제 말은 이게,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걸고 온 거야. 왜? 구약의 법에 문둥병자 걸린 사람들은 제사장한테 데려가서 이 사람 문둥이다 그러면은 진영에서 나가야 돼. 2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납병 환자들이 같이 살 수 있었냐? 없었어. 14장 2절에 봐요. 시작. 레위기 14장 2절. 납병 환자가, 시작. 납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병이 나오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이게 구약의 법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구약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맡아라. 그래야 집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격리가 됐던 거예요. 가정적으로나 그 마을로나 이 사람들 같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문둥이들만 사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번역이 이제
납병으로 돼 있지만 이게 흔한 병이 이제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병 이름이 인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납병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납병이다. 근데 구약에서부터 이 납병 환자들은 영적으로 불결하고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나가고, 제사장이 너 납병이다 그러면은 납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2000년 전에는 고고학적으로 보면 굴에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굴에 들어가서 같이 다 살다가 한 사람씩 죽었다고요. 누가 묻어주는 사람도 없어. 장례 치르는 사람도 없어. 가족을 떠나서, 마을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몸이 나았다 그래도 막 들어오지 못해. 누구한테 보여야 돼요? 제사장한테 반드시 검사를 맡아야 돼.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목숨을 건 거예요. 믿음도 있지만 목숨을 건 거예요. 왜? 돌에 맞아. 동네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문둥이가 있던 곳은 불결해. 그래 만나거나 대화하면 불결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주님이 손을 댔다 그랬어요. 여기 봐봐요. 문둥병에게 손을 댔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환자가 아니잖아요. 납병으로 고름이 질질 나오는 사람한테 손을 대셨어. 불결한 자에게,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댔다고. 주님께서 이 버려진 문둥이 납병 환자를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고친 게 아니라 그 고름 나오는 그 환부에 손을 대셨다. 이게 은혜로워요.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씩 읽어봅시다. 한 납병 환자가 시작.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따라서 합시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부르짖은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예요. 간구라고. 죽음을 무릅쓴 기도죠.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몸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 납병 환자는 뭐를 기대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거를 믿은 거예요. 왜? 구약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배웠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26절, 자, 왜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문둥이가 다 낫겠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문둥이 다 낫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다 낫을까? 아니에요. 다 난 게 아니야. 이 사람만 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뭐를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믿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26절에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끼리 시작.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여호와가 치료한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라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는 깃발,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다. 그게 구약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냐? 병을 고치신다 하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찾아 나왔냐? 그냥 문둥병자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지, 왜 하필 예수께 2000년 전에 왜 꼭 예수를 찾아왔냐?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 문둥병자가 아주 놀라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우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병을 고쳐주신다. 그게 약속이 돼 있어. 어디에? 이사야 53장에.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찾아봐요. 이게 왜 예수를 찾아왔냐? 이 이사야 53장 때문이야. 이사야 53장 5절. 이거 사순절에 매일 읽잖아요. 이 이사야 예언이 뭐예요? 이 예언이 예수님 예언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이사야의 그 기간이 몇 년이냐? 500년 기간이 떨어져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500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우리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5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병도 낫는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찔리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다. 이게 이사야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는 큰 징기스칸 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복을 주고 자유 독립을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그런 거거든. 병자를 고치지, 귀신을 내어쫓지,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멎지. 그러니까 저분이 메시아다. 그 정치적인 독립, 경제적인 축복, 이걸 다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더니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당시를 생각해봐. 그렇게 정치적인 그 대중의 영웅으로 알았는데, 민중의 영웅으로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승리할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가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또 그랬잖아. 내가 죽어야 되리라, 죽어야 되리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거 이길 줄 알았거든. 다 물리칠 줄 알았어.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근데 왜 죽었지?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거야. 그걸 몰랐어. 여기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 없는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능력 없는 메시아, 할 아무것도 못하는 메시아로 보여지는 거야. 로마를 물리쳐야 되고 유대를 정화하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풍요롭게 해야 돼. 아니,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다 먹이면 경제 대통령 아니에요.
그분이 왕이 되면 다 먹여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확실했거든. 병자 고치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지. 자기들이 먹었잖아. 야, 진짜 왕이야.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막 난리가 났어요. 다 몰려 나왔어. 근데 죽었어.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 이해를 못해.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근데 구약에 이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어떤 메시아예요? 대속의 메시아야. 영웅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대속하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믿지를 않은 거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렇게 다 도망가지. 내가 원했던 게 그게 아니야. 가룟 유다도 저런 예수가 아닌데, 아니 왜 저렇게 힘없이 죽는다 그러냐. 그리고 미리 배신한 거지. 내 거 챙기고 도망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영웅적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내가 죽어야 되리라. 이러니까 다 멘붕에 빠진 거라고. 제 말 이해가 돼요? 근데 메시아 자체가 구약에 보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잖아요.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묻잖아. 그게 진짜 정치적인 물음이거든. 너 왕이야? 구테타 일으켜서 네가 왕 되는 거야? 로마 물리치고 네가 왕을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는 내 나라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 전혀 이 코드가 안 맞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게는 정신병자 아니면 이게 뭐야, 아무것도 혐의가 없는데, 그래 죄 없다고 그런 거예요. 빌라도는 빌라도가 멍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에 온 거는 그 당시 로마에서 제일 똑똑하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있었던 곳이 유대야. 그래서 진급 차수가 어디냐? 유대에 오는 사람이 진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실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로마의 큰 인물이 돼. 그 빌라도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검사해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어. 왜 죽이려고 그러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야, 이 사람들 죄가 없다. 그러니까 짜고서 죽여라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리고 야, 이 죄값을 누가 치러? 우리 자손들이 치르겠다 막 난리 버거지가 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 구약의 예언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신 분이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사람들과 제자들이 원했던 대로 그렇게 영웅적인 모습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게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시고 심판하는 메시아는 언제 오세요? 재림의 날. 재림의 날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다 심판하고 다스려. 근데 초림 예수는 뭐냐?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구약의 예언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사야 예언에서 놀라운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내 죄값만 치룬 게 아니라 내 병도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8장 17절로 가봐요. 오늘 8장 1절부터 4절 읽었는데
17절에 가봐요. 자, 많은 병자를 막 낫게 해주시는데 그거 왜 그러냐? 그게 메시아가 하실 일이란 말이야. 죄 용서, 병 고침, 이 두 가지. 17절에 봐, 선지자 이사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읽어봐. 17절에 이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메시아,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예언되어 있는 대속의 메시아. 그리고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까지 다 짊어져 주시는 메시아.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한 번 더 가봐요. 제가 집중하는 게 뭐예요? 왜 이 문둥이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지? 그냥 병 나으려고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목숨을 걸고 온 거란 말이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 거기 보니까 자,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메시아야. 24절에 봐요.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죠. 시작.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되는 것도 메시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메시아. 그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문둥이가 예수님 찾아 나온 거는 이게 의사를 찾아 나오지 않고 왜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가 이해가 되죠? 그분을 뭐로 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로 한 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온 거야.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내 죄 사함 받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용서 받는 것과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야. 사실은 우리 땅에서 정말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값이야. 죄 사함, 죄의 값은 돈으로도 되지 않잖아. 권력으로도 안 돼.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를, 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밖에 없어. 또 하나,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병들고 어려움, 노인으로 하다가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가장 문제가 뭐야? 병이잖아. 근데 주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채찍에 맞은 것을 믿을 때에 주님은 날마다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은 문둥이들을 고칠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10명의 문둥이 고칠 때마다 누구한테 보여라? 그래, 예수님은 뭘 존중한 거야? 율법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야, 제사장 저것들 갖다 보일 것도 없어, 그러신 게 아니라 율법을 존중히 여기셔서 율법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 자기가 주신 거야. 근데 자기가 와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메시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지만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그 얘기는 뭐냐? 자기가 말씀을 주신 거를, 구약의 말씀을, 율법을 예수님도 존중히 여기시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 무시하고 뭐 율법은 폐기됐다 그리고 그런 게 예수님도 존중히 여겼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만 읽어봐도 제사장한테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증거해라 그러잖아요. 예물을 드려. 너 병 고침 받은 거를 감사하게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증거해라. 교회와 공동체를 귀중히 여기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 죄와 우리 병을
담당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오.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